제3장.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에 대해 힘을 다해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바울의 이런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 잘못된 존말관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이들을 향한 이 경고와 함께 우리 성도들이 종말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죠. 이 바울은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이 목사였고 교사였죠. 그럼 바울도 이 성도들의 기도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보다 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으로해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서 이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변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일, 이것은 전도자 어떤 개인의 능력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죠. 이 바울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일도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열매를 거두는 일, 이것은 바로 사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죠.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이 통로가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 통로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또한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만나는 어떤 부당하고 악한 일들, 악한 자들로 인해 해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는 그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사탄이 언제나 방해한다는 거죠. 실제로 바울 주변에 항상 그를 낙심시키고 넘어뜨리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를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들의 어떤 방해로 인하여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얼마 전하지 못하고 또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악한 자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들이
조종하는 것이 결국 악한 마귀 사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들로부터 건져 주셔서 복음을 더욱더 힘있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거죠. 이 자신을 위한 이런 기도 요청을 한 바울이 다시 성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주의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을 확신하면서 예수님께 그들의 마음을 인도해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죠. 이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한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서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도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해 주며 함께 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갑자기 노동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함께 식사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초대교회는 이제 주일날 저녁에 모여서 이 선만찬, 그때 당시에 만찬은 실제로 식사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렇게 식사하는 모임이 있었어요. 제각기 이제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후에 각자 음식을 가져서 함께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 중에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들은 이제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어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텐데 뭐 일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건 허울저울 핑계일 뿐이었던 거죠. 결국 이들은 일하기를 싫어했던 거죠. 이들이 이제 일하지 않고 와서 이제 먹기만 하면서 공동체의 어떤 긍휼과 이 사랑을 악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일하지 않고 먹기만 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게으른 자다라고 책망하고 이들에게서 떠날 것을 단호하게 말하죠. 근데 이제 떠나라 해서 뭐 교회에서 진짜 막 쫓아내거나 서로 뭐 아예 만나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은 이제 그들이 깨닫고 그들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치게 하기 위한 어떤 일시적인 분리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로 이 노동이라는 단어를 보면 예배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땀 흘려 수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이 곧 예배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바울이 이 기도, 믿음, 말씀과 같은 어떤 영적인 이야기들을 하다가 갑자기 노동에 관해 이야기를 하는 것, 이거 영적인 것과 이런 일상의 노동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현대적으로 치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어떤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하는 것, 그리고 평일에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것, 결국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일상의 삶과 이 예배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일한 것이다, 동일한 예배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회사에서도 이 평일의 회사에서도 또 가정에서도 성실하게 일을 하고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이 바울이 이러한 삶의 모범을 또한 보인 거죠. 그가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사도였기 때문에 마땅히 성도들로부터 어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었지만 그걸 스스로 포기한 거죠. 그래서 낮에는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고 밤에는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 중에서 그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중요한 자세 중 하나가 바로 이렇게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 삶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 무절제하게 살면서 다른 이들의 어떤 섬김만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일만 만드는 자들이 되고 마는 거죠.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조용히 일해서 자기 양식을 먹을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죠. 우리는 남에게 정말 폐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일에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하고 또 교회 와서도 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놀고 먹는 이들이 교회의 근심거리가 된 거죠. 그렇지만 바울은 또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 것을 격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구제하는 일 자체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들, 이 게으른 자들 때문에 이 낙심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또 사랑을 이용하면서도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런 게으른 자들의 요구를 끝까지 들어줄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이 형제 자매로 여기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진심으로 권면해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스스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권면해야 된다는 거죠. 자, 바울은 이제 마지막으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의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함께 해 주시기를 축복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은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그 사랑 안에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평강의 열매를 또한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혹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사랑과 선을 행하다가 혹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이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 반드시 평강의 이 열매를 거두게 하실 줄은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종말의 때에 이 전멸의 때를 살아가는 이 가운데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가며 이 낙심하지 말고 선을 끝까지 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